오늘은 언약과 돌이킴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보았습니다. 내 고향 유다에 대한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 큰 환난을 당하고 있는 동족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또 성문들이 불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치며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보았지만 부분 4절에서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말씀을 생각하면서 4절 말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죠.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동족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성이 회포되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치며 울며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 함께 나눴던 것처럼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무너졌던 기도의 성벽을 다시 세우자, 그리고 무너져버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세상과 이웃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자라는 마음으로 또 여러분들과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언약과 돌이킴의 기도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저희 아이들이 지금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데 시험을 준비하면서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냐? 출제자의 의도입니다. 결국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원하는 답을 쓸 수 있다는 이야기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은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출제자의 의도에 맞는 답을 써낸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나 공부를 조금 못하는 친구들은 열심히는 해요. 그러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채 X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Y값을 구하거나 X-값을 구하는 경우들이 생겨나요. 열심히는 하는데 맞는 답이 아니라는 얘기죠. 시험 볼 때뿐만 아니라 면접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예요. 한 청년이 바늘공단에 있는 한 회사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본인이 들어가고 싶은 회사였습니다. 근데 그 회사는 굴지의 기업인데 내수만 담당하는 기업이었어요. 해외 수출은 없었던 내수만 담당하는 기업. 근데 그 기업에 이 청년이 들어가고 싶었던 겁니다.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가, 계속 기도하고 주요 셀에서 기도 제목을 냅니다. 저 회사에 취업하고 싶다고. 이제 이력서를 냈고 면접이 잡혀 있어요. 중요한 면접입니다. 근데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 청년이 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할지, 무엇을 질문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수소문하면서 알게 된 것이 그 회사가 요즘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듣게 됩니다. 그 회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내수만 담당하다 보니까 이제 내수를 넘어서 해외에 수출을 하고 무역을 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 회사 사장님과 임원들이 고민하고 있었던 거죠.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면접을 준비하면서 혹시 모를 질문에 준비하면서 그 회사에 대해서 리서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내수 시장을 넘어서 이제는 외국 시장까지, 해외 시장까지 가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면서 생각을 해요. 그런데 면접관이 그렇게 질문해요. 우리 회사는 내수를 담당하는 기업이다. 그런데 만약에 당신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해외에 진출을 하고 수출을 하려면 우리 회사에 어떤 부분이 필요할 것 같냐라는 질문을 기가 막히게 해요. 이 청년 붙었을까요? 안 붙었을까요? 당연히 붙었죠. 무엇을 얘기해 주고 싶은 거냐? 시험 보는 학생들도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 거고, 면접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도 질문자, 감독관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내가 들어갈 회사나 내가 들어갈 그 단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은사가 많아도 내가 원하는 상대방의 뜻과 다르다면 별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죠.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으면서 가슴치며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느헤미야. 그런데요, 이 느헤미야가 이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훌륭하기보다 느헤미야가 더 훌륭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무엇이냐?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느냐?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담겨 있어요. 즉, 본인이 기도하는 대상,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했던 사람이 느헤미야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5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는가?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따라서 해볼까요? 참된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에서 시작된다. 여러분, 참된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근데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하늘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이거 뭘 의미하는 걸까요? 몇 주 전에 솔로몬 왕이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봉헌 기도를 드릴 때 했던 첫 번째 고백이 뭐예요? 하늘의 하나님,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담아낼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을 했죠. 오늘 느헤미야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 표현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결국 온 세상의 주권자,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고 그것을 본인의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 당신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입술로도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 안에 또 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현재 예루살렘이 회파되어 있고 백성들이 고통 속에 있고 예루살렘이 다 무너져버린 이 문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 당신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함축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무엇이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고백을 들으시면서 어떠하셨겠어요? 기뻐하시지 않으셨을까요? 느헤미야와 같은 이 고백,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고백이 바로 무엇이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크신 분은 알겠어요. 그죠? 크신 분은 알겠어요. 근데 두려우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바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외를 받으실 만한 분. 경외라는 것이 두렵다, 공경하다, 존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즉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외를 받으실 만한 분임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바로 범죄한 자에게는 두려운 심판자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 안에 하나님의 그 크신 분, 그리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경외를 받으실 분, 영광을 받으실 분임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이 고백,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가 고백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바로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언약 관계로 맺어져 있죠. 언약 관계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만드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셨어요.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 주셨어. 그리고 언약을 맺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조건을 주세요. 조건을 주세요. 그리고 그 조건을 행했을 때 너에게 주시는 상급으로 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삼아주시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주권을 주시고 그 주권을 지키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선물 주신다고 하는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요즘에 묵상하고 있는 열왕기상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오늘 아침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2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왕이 나오죠.
나답 왕이 나오는데 그는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해요. 아버지 여로보암이 했던 것처럼 악을 행하고 또 백성들을 죄로 다 몰고 갑니다. 어떻게 돼요? 최후의 심판을 맞이하고 온 집안이 다 멸망, 다 싸그리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가리켜서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29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이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결국 여로보암 이후에 그 아들 나답 왕뿐만 아니라 그 가족을 씨를 말려버려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의 사람 아히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신 분임을 믿으시죠? 그 하나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선지자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열왕기상뿐만 아니라 오늘 느헤미야도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그 하나님이에요.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임을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결국 이 속에 담겨 있는 거면, 지금 예루살렘 백성들이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다시 돌이키면 다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느헤미야는 다시 고백하면서 미래와 소망과 기대감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이 기도, 오늘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참된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 없이는 절대로 참된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해봐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어떠한 분인지 제대로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바늘공단에 있는 한 기업에 면접봤던 청년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청년이 그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인지, 그리고 그 기업에서 무엇을 꿈꾸는지,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막막하게 가서 면접봤다면 과연 그 속에 합격이라고 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을까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회사가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알고 또 궁금하고 관심 갖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그 결과를 낳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우리가 성도님들 가운데 가끔 기도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잘 안 하는 성도들이 있죠. 여러분들은 기도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볼 때 나는 하는 사람입니까? 안 하는 사람입니까? 손 한번 들어보고 싶지만 듣진 않을게요.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하지 않는 사람도 하려고 하지만 잘 못하는 거지. 왜 안 하게 되는 걸까요? 왜 안 하게 되냐?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라요. 잘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재미가 없어요. 잘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어렵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기도의 효용이나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도 경험해 본 적이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안 하게 되고 결국 기도 생활을 안 하죠. 결국 기도 생활이 계속 유지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출발은 바로 무엇이냐?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 이게 있느냐 없느냐,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반대로 기도는 열심히 해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혹시 그런 경우 없습니까? 정말 열심히 기도해요. 진짜 기도합니다. 밥 먹을 때 3번씩. 근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어. 그 이유가 과연 뭘까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누구의 방식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다라는 거예요. 출제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답만 쓰고 있는 것이죠. X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나는 Y를 쓰고 싶어. 나 Y를 원해. Y 써야 될 것 같아. 그래서 Y를 계속 드립다 쓰고 있는 거죠. 그게 답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응답을 듣지 못하고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내 중심적인 기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그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느냐? 따라서 해볼까요? 내 생각과 다르니까. 내가 꿈꿨던 것과 다르고 내 생각과 다르니까 하나님이 응답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죠. 이 모든 출발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거나 부족하거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응답을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원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을 때 그때부터 참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성경 열왕기상 8장 27절과 28절입니다.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성전 완공 다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고백했던 것. 지난번에 봤던 말씀일 텐데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오리이까. 하늘의 하나님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가를 고백하고 있는 거죠. 28절 다 같이요.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솔로몬의 이런 고백. 우리 호세아 선지자의 고백 하나 더 볼까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에게 임하실 것인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여호와를 어떻게 하자? 알자. 어떻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에서부터 진짜 기도가 시작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 느헤미야의 기도를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성취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참된 기도는 죄를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할까요? 참된 기도는 죄를 고백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간구를 이어가죠.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죄의 고백입니다. 6절과 7절인데 우리 6절 한 절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6절 한 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그러면서 7절 이어가죠. 여러분, 이 속에서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내용 중에 놀라운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주의 종이 기도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이렇게 회파되고 멸망할 만큼 죄를 짓는 그 일에 느헤미야는 포함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느헤미야는 포함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일에 본인도 포함시켜서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라는 단어는 나를 포함한 공동체 전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주체인 느헤미야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 예루살렘이 회파되는 것, 그리고 동족들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는 것, 그것은 느헤미야가 아닌 조상들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었고 그들의 책임이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것을 조상들의 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조상들의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잘못한 것이라고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지 않아요. 어떻게 표현하냐? 우리의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라고 얘기를 해요. 조상들의 죄 때문이라고 얘기 안 하고 우리의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 바로 공동체 의식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범사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라는 단어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어떤 일이 주어지든 간에 그 속에서 무엇을 찾느냐?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찾아요. 하나님이 계획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 순간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그 속에서 감사의 제목을 계속해서 찾아냅니다.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늘 드리죠. 감사하지 못할 상황도 굉장히 많이 펼쳐져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요. 왜 감사의 제목을 찾냐?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분명한 일이 있을 거다.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하나님 계획하는 것이 있을 거다. 그럼 뭘 얘기하는 거냐? 범사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의 사람인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다 멸망하고 있는 그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 바로 우리의 죄라는 이 고백 속에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책임을 지는 것에는 법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과 도의적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법적 책임은 법적으로 잘못한 것을 했을 때 책임을 지는 거죠. 행정적인 것은 행정적인 서류나 뭔가가 잘못됐을 때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도의적 책임은 본인이 잘못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못할 수 있지만 제가 사과하는 겁니다. 왜? 제가 공동체의 대표니까, 제가 담임 목사니까 제가 사과하는 거예요. 이게 도의적 책임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뭔가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잘못한 일이 있다 그러면 누가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잘못했다고 하지만 부모가 상대방의 부모에게 찾아가서 사죄해야죠. 왜? 내가 부모니까. 이게 도의적 책임이라는 겁니다. 내 애가 잘못했으니까 난 상관없어. 그렇지 않아요. 내 애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다면 부모인 나도 사과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도의적 책임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본인이 잘못한 것이 아니지만 그 조상들의 죄, 그 범죄의 결과로 심판받고 멸망난 그 모습을 보면서 조상들의 죄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죄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것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할 것이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것인데 그 속에 태국 땅에 선교하는 우리 심다소 선교사님 그리고 강형석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할 때 내가 직접 선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일구고 있는 함께 된 동역자로서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게 공동체 의식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일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도, 바로 죄를 고백하는 것. 그러나 누구의 죄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 우리의 죄라고 도의적 책임도 함께 지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가끔 그러다 보니까 억울할 수는 있어요.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나? 그 속에서 느헤미야의 모습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다고 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뭔가를 하셨을까? 그렇진 않아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언약과 돌이킴의 기도. 첫 번째는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이야기해요. 돌이킴의 기도. 참된 기도는 나의 죄를 돌이키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꿈꾸는 것, 계획하는 것 여러 가지를 기도하지만 그보다 먼저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혹여나 나에게 부족한 것이 없는가? 혹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없는가? 그리고 나를 비롯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느헤미야처럼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함께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나오는 찬양이에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과 동족들을 생각하면서 드렸던 느헤미야 1장부터 드렸던 그 기도의 내용으로 곡을 만들었어요. 느헤미야가 이 고백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으로 만든 이 곡, 가사 좀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불렀고 오늘 또 부를 곡입니다. 부흥이라는 곡이에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이에요. 가사의 내용이 이랬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보고 동족들의 모습, 고통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이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을 고백해줘. 느헤미야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주를 사랑하는 자,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주임을 고백하면서 드렸던 이 기도. 그래서 이 가사가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조상들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라고 고백하죠.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과 유대 땅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우리는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안산 땅과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집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내가 일하는 우리 직장의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일하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게 다 이 땅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이 건물도 이 땅이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도 이 땅입니다.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 다음에 해볼까요?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결국 무너져버린 성벽 그걸 다시 세우자는 거죠. 다시 세우자는 겁니다.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우리 고용원 목사님이 이 가사를 쓰면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바탕으로 썼다고 하는데 고용원 목사님도 그렇게 기도한 것 같아요.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고용원 목사님이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고백 속에 우리의 우상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했던 분이라는 증거죠. 우리가 함께 고백할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우상, 또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이 혹 있다면 그것을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태워지기를 소원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혹시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처해 있는 일들 때문에 고통하고 괴로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고통을 주셨을까? 아픔을 주셨을까? 요즘 열왕기상을 계속 보면서 여로보암, 르호보암, 계속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나답 왕, 계속해서 하나님은 또 치고 계속해서 그렇게 쳐요. 그 이유가 과연 뭘까? 물론 이유는 범죄죠.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하실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낳아서 키우잖아요. 우리 은혜 집사님, 은성이, 은찬이, 은우 애들 혼내죠. 왜 혼내요? 네. 혼내요. 근데 부모들 중에 애들을 혼내면 애들이 아파하잖아요. 울잖아요. 아파하고 우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 혼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크고 바르게 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니까 혼도 내고 벌도 씌우고 매도 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 예루살렘 성 백성들을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가. 여로보암 그 아들 나답,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 집안을 다 싸그리 없애는 거예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또 하고 또 하고. 왜?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는 거죠. 근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결국 그러면서 이스라엘 역사가 끝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 도저히 안 되겠으니 본인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죠.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상황에 혹시 처해 있다면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은 더 아파하시고 더 괴로워하시고 더 쓸쓸해하시고 더 고통스러워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상황이 혹 우리의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할까요?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느헤미야가 고백한 것처럼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또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